어느 곳에 착한 이발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바버샵을 찾아가서 이발소를 찾아가서 이발을 했는데 그 이발사가 참 정성껏 목사님의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발료를 내지만 이발료와 함께 팁까지 주고 싶어서 얼마냐고 물었는데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하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있기가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노트를 썼습니다. 감사 편지를 쓰고 신앙서적 몇 권을 준비해서 그 우편으로 그 이발사에게 바버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발을 하게 되고 이제 경찰이 이발을 다 한 다음에 당연히 이발료를 내려고 하는데 이발사가 또 이러는 겁니다. 이발비 안 내셔도 됩니다.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한 셈 치겠습니다. 저도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고마웠습니다. 경찰관이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운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그래서 감사 노트하고 함께 도넛 몇 개를 샀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발관 앞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 다음날 국회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머리를 다 깎은 후에 이발사가 또 국회의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발료 안 내셔도 됩니다. 저도 당신처럼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튿날 이발사가 다시 이제 일을 하려고 자기 이발관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이발관 앞에.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와 경찰은 똑같이 이발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이발을 받았기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즉 감사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생각지도 않게 공짜로 받았더니 아마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날을 땡 잡았다. 땡 잡고 다른 사람들도 땡 잡. 야, 나 공짜로 머리 깎았어. 아마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공짜로 머리 깎기 위해서 그 이발관 앞에 줄을 섰다. 아무래도 이 글을 쓴 분은 국회의원을 무진장 싫어하는 분이 분명히 쓰셨을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 싫어하는 사람이 안 써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동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의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역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받아도 당연해 라고 생각하며 반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이 팬데믹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아마 다들 사람들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과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팬데믹을 보면서 반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라고 간혹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팬데믹이 없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나도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팬데믹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나의 반응을 보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를 향한 반응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현장 예배를 선호합니다. 이 또한 예배를 향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생각이나 경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 즉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배워왔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생각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 삶에서 내가 알던 모르던 내 삶에서 나오는 반응은 분명 내 삶에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내가 노리스하던 노리스하지 못하던 내 삶에 있던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되어져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상황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나는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왔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왔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팬데믹을 지나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다른 나를 발견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 현실에 이루어진 상황을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진 반응은 너무나 놀라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한 현실을 그가 먼저 이렇게 하박국 3장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뿐이다. 지금 먹을 것이 살아갈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 가운데 모든 나라가 황폐해졌고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가장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런데 but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아멘 하신 분 누구시죠? 얘기해 주세요. 미쳤어 너.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다. 내 가족들이 죽어간다. 내 현실은 절망이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나는 기뻐하겠다. 병원 보내야죠. 정신병원 가야죠.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반응했던 이 반응의 모습은 하박국 선지자만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처할 수 있었던 상황도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현실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라서 그만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은 아무나 못하는 고백이야? 이런 반응은 이런 현실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누구는 예수 믿고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믿음은 대체 어떠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뻐하리로다의 반응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들이 듣고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외양간에 내 소가 없다, 굶어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해석이 달랐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반응은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응은 해석의 결과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반응은 해석의 결과다. 자, 여러분만 얘기해 봅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2부를 이렇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여쭸더니 버버버버거리셔갖고 제가 여러분들 버버거리지 마시라고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은 해석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응은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반응은 해석의 결과입니다. 미국에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민자로의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영어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에 한 10년 살면 영어 무진장 잘하는 줄 알아요. 특히 연세 들어서 오신 분들에게 미국 갔다 왔으니까 이제 영어 잘하겠네, 그러면 하는 영어가 읍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참 미국 30년 살았는데 한국 가서 영어 해보라 그러면 참 곤란한, 그래서 그냥 읍스 요 정도만 그냥 얘기하고 오는 그런 모습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 편지가 와도 영어로 중요한 서류가 오면 답답해집니다. 그걸 해석해야 되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을 뭐라고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모르는 단어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대학교 동창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LA에 있는 한국 지사에 취직을 했어요. 1.5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조금 서툽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몰라서 배우면서 한국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메일도 많이 없었고 팩스로 사용할 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한 번은 서류가 왔는데, 팩스가 왔는데 한문이 잔뜩 쓰여서 온 거예요. 지금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한문이 잔뜩 쓰여서 왔어요. 그걸 보낸 사람이 자기가 1.5세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문을 잔뜩 써서 보내니까 이 친구가 열을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자기가 뻔히 자기 상황 알면서 한문이 있어도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줘도 정말로 이해할까 말까 한 판인데 한문을 그대로 써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답글을 썼습니다. 팩스를 다시 보냈어요. 완전히 영어로만 써서 보냈습니다. 영어로 쓰면서 다 보냈더니요, 한 이틀 후에 다시 팩스가 왔는데 자기가 보낸 그 팩스에다가 줄을 쫙쫙 꺼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맞냐고 확인해달라고. 그런데 특별하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단어인데, 보통 그런 어떤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서류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보통 문법에서 배운 단어들을 쓰죠. 인사를 하더라도 How are you?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냥 보통 colloquial language를 썼어요. 그냥 평상시에 쓰는 단어를 썼어요. What's up? 이렇게 보냈어요.
그럴 때 거기 줄을 쫙 긋고 거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엇이 위에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What's up? 그랬더니요. 여러분, 해석이 다르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도 참 많이 합니다. Yes, I can.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오냐? 나는 깡통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What is your name? 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What이 네 이름이니?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May I help you? 를 갖다가 5월에 내가 너를 도와줄까? 이렇게도요. Love you long 이를 사랑하지롱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Nice to meet you를 갖다가 너 잘 만났다 라고 번역을 하고요. See you later를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살아가는 게 참 고달파질 거예요.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Nice to meet you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잘 만났다고?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기쁨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은 그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 메닝거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건 자체보다 오히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 사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보다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불행해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2년 전에 시작한 팬데믹을 없었던 거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미 일어난 팬데믹, 이 팬데믹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 팬데믹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거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더러는 나에게 힘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그 고통 같은 일이 오히려 내 삶의 축복으로 내 삶에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섭리라는 단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God's providential point of view. 저는 이것을 그냥 쉽게 PPV라고 했습니다. Providential Point of View. 제가 2부에서는 PPV라고 얘기하지 않고 PPV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두실 수 있도록. Providential Point of View. 여러분, 섭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45장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창세기 45장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은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 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다가갔는데 형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형들의 살기를 느꼈습니다. 정말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간신히 살아는 났지만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일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었어요. 배반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에게 있었던 감정으로, 상처로
그 상황을 해석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 아니 누구든지 좋아요, 여러분을 배반했어요. 정말 죽이고자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을 팔아서 노예가 되게 했어. 그리고 그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또 억울함이 거기에 더 와서 감옥에까지 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어요. 정말 간신히 나와서 내가 지금 이제 괜찮은 삶이 됐지만 자신을 그런 상황에 빠뜨렸던 당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에서 이미 답 다 하셨죠? 그걸 그냥 놔둬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죽이지 못해도 반은 죽여놔야지요. 정말 이웃보다도 못한 형제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놔두면 세상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권력이 있고 당시의 그 문화를 생각한다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런 형제들 죽여버리든지, 설사 죽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보내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평생 노예로 살게 해서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아픔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상황을 PPV,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사건을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건의 주어가 아닙니다. 내가 이 환경과 고통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즉 섭리적 관점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서브젝트 주어로 놓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내가 이해되어질 수 없는, 내가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주어 대신 하나님은 내 삶에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섭리적 관점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베풀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형들은요, 세상적 관점에서 내가 팔았다? 그런데 그 팔았던 대상이 나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나는 죽었다. 이게 보통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내가 누구예요? 목적어예요. 주어 대신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해석할 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섭리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요, 나는 내가 처한 현실로 해석합니다. 내가 당한 고생, 상처, 미움, 배반, 억울, 아무리 좋은 게 와도요, 배반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배반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요, 미움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나는 미움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오더라도 상처라는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상처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이 주어된 섭리라는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못하던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해석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요셉이 그냥 세상의 상처로 해석했다면 그 형들 죽였거나 감옥에 보냈을 겁니다. 노예로 살게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내 삶의 모든 역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해석. 그럼 사람들은 보통 물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기 원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걸요.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섭리적 해석을 내 삶 속에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섭리적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필터, 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감사의 열매이다. 반응은 뭐라고요? 해석의 결과이다. 그런데 해석은 뭐라고요? 감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던, 이해하고 있던, 이성적으로 생각하던, 그렇지 못하던 내가 감사로 나아갔더니 내 삶의 해석이, 섭리적인 해석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반응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포스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억지로 이런 일을 시키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더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게 됐더니 그 나타나는 반응이 세상의 것과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의 이 말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너무도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 전우자우 또 부부간에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세상 다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도 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감사할 수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정말 무화과의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양에 우리의 양이 없어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해줘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바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요?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더러운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서 액자로도 만들고 한 해에는요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로 뽑혔던 적도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만, 요 구절만 보면 사람들이 액자에 다 붙여놓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의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바벨론에 다 잡혀왔어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가정도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도, 내 주위의 친구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앙이지요. 지금 나라가 없어져서 다른 나라에 잡혀와 있는 상태. 그러니 분명히 재앙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어요. 모든 사람이 재앙이다,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평안이요, 너희가 말하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느껴지는 재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재앙 주신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당해야 돼? 나 이런 하나님 믿기 싫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 영원히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성경도 누누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복음 10장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해석할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데 여러분,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야지, 재앙으로 보이는데 소망으로 해석해야지 해보세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고 그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살아갔더니 그런 상황 속에
세상이 해석할 수 없는 해석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해요? 바로 감사라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기프트가 아니에요. 그 선물을 주신 기버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기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내 삶 속에서, 그리고 그 감사가 정말로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하고 그 올바른 해석을 통해 내 삶에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제 단계로 밟으실 분들이 간혹가다 계실 거예요. 오케이, 감사로 한다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선교적 해석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해석이라니까 막 하고, 해석이 또 올바로 되어져야 또 반응이 이루어진다니까 막 이렇게 그런 단계 밟을 필요 없으세요. 오늘 감사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내 삶에 처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감사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내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반응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남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세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생각하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 원하실래요? 이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답이 못 들으셨죠? 못 들은 거로 하고. 그래서 보통 그럴 거예요. 내가 바랬던 것들 얘기할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 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평안으로 바뀌고, 상처가 기쁨으로 바뀌고, 배반이 사랑으로 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our God,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상황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내 삶의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다 상처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응은 해석의 결과입니다. 해석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응은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 두 센텐스를 합친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응은 해석의 결과입니다. 해석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실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 유튜브에서 엄청난
많은 반응을 일으켰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엔 조금 불편해 보이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저 평범한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이 평범한 유튜브 영상이 엄청난 반응을, 아주 열광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갖고 왔습니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불편해 보이는 아이의 이름은 조반이라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조반이라는 아이고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영상을 올린 친구는 이 조반니의 형인 이 자코모라는 친구인데, 이 영상을 세계 다운 신드롬의 날 3월 21일 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자막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당신만의 눈으로 남들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 반응에 TV나 일간지들이 인터뷰를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이것을 사람에게 더 알리자 해서 책이 출간되게 되어졌습니다. 영상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명세를 탔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영상에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는요, 그 상황 가운데 보여줬던 그 가족들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가족들이 보여준 반응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열광하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서 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코모라는 형이 동생이 태어났을 때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달랐다. 네 번째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이 붙어 있어서 발가락이 네 개처럼 보였고 혀가 늘 입 밖으로 나와 있었다. 고무 젖꼭지를 꽉 찌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아기가 태어난 2003년 12월 7일 아빠와 엄마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아이가 왔어. 앞으로 우리는 이 아이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해. 당시 5살이었던 자코모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은 자코모를 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지. 엄청나게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9개월 동안 임신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에게 병이 있어요. 아기가 세상을 자기 혼자 자라서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갖고 태어난다면 여러분, 엄청난 좋은 소식이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니요,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이럴걸요. 하나님 왜요? Why me?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이 이럴 수 없잖아요, 나에게. 우리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목사인 저도요,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반니의 가족은 뭐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청나게 좋은 소식.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해석, 감사로 이런 얘기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걸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아들에게 전하는 부모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 동생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돌보고 살아가는 형이나, 여러분, 이것이 감사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갈 때 그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만은 불만을 불러옵니다. 상처는 상처를 불러옵니다. 미움은 미움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